길을 떠나는 사람들 철로역정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야기를 통하여 내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5째 시간입니다. 좀 지루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함께 거룩한 생각들을 상상력으로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는 겁니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떠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순전함으로 가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순전함입니다. 온전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품으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탐욕과 탐심과 그리고 탐색이라는 탐시삼형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인자와 그리고 긍휼로 점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땅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집 또는 장막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떠남,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길을 떠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떠남의 과정을 신앙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땅의 장막에서 하늘의 집 하나님의 장막으로 떠나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쉬울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에 쉽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기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삶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과 자기 내면의 싸움으로 인해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생활의 변화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거듭남, 즉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점점 어른으로 자라야 됩니다. 몸도 자라야 됩니다. 마음도 자라야 됩니다. 생각도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도 자라야 됩니다.
감정도 자라야 됩니다. 정신도 자라야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이 자라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때로는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이것을 우리는 장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몸만 비대해졌다고 장성하거나 성숙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몸다, 마음도, 생각도, 사고도, 감정도, 정신도 또는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관계성도 다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몸만 크다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되었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많이 배워야 하는 것. 이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훈련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때로는 위로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순례자가 세 번째 만나는 그런 다음 동행자를 만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성실과 만납니다. 성실과 만난다라고 했을 때 성실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십시다. 신앙생활은 반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꾸준함입니다. 때로는 성실한 것을 한결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한 것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심을 다하는 거고 진심, 마음을 다하는 거고 내 모든 것을 다하는 전력을 다하는 것, 이것을 성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시간은 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심이 있어야 되고 진심이 있어야 되고 전력을 해야 이루어갈 수 있고 길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우리의 길동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경건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신앙의 길동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또는 말씀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동력자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과 그리고 섬김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력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독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신앙의 길을 참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철로 역정과 같은 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게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동력자이고 좋은 도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우리 순례자가 만나는 방해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례자에게 있었던 방해꾼이 뭐였습니까? 절망의 수렁에서 만난 것은 포기라는 방해꾼을 만났습니다. 고난의 언덕에서는 겁쟁이와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아블론과 싸움으로 인해서 위협과 그리고 두려움 또는 불안이라는 것을 만나서 싸웠습니다. 자, 사망의 골짜기에서는 이 순례자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의심과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이 순례자에게 있어서 신앙의 길의 방해꾼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자, 이 신앙의 순례자가 신앙의 길에서 성실이라는 것을 만났습니다. 이 성실은 그러면 어떤 방해를 받았을까요? 성실에게 있었던 방해꾼들은 바람둥이 여인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해를 받았는 게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 늙은 노인은 첫 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 1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린 말로 바꾸면 탐욕과 탐심과 탐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죄의 본성에 빠져서 머뭇거릴 때마다 율법은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사로잡고 율법은 우리를 참소하게 만들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정죄를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신앙의 길에서 다른 방해꾼을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순례자가 만나는 방해꾼하고 성실이 만났던 방해꾼은 내용이 다릅니다. 순례자가 만나는 것을 성실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실이 만난 방해꾼을 순례자가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신앙의 길에는 다른 방해꾼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과 그리고 조건과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또는 목표에 따라서 이루는 것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각기 필요한 경건의 훈련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경건한 대화를 함으로 신앙을 더욱더 깊게 만들고 넓게 만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래서 성실이 만났던 방해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실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불만과 수치를 만나게 됩니다. 불만은 그의 친구들이 같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상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만과 같이 만나는 것이 수치입니다. 그래서 무지, 변명, 거짓, 비난, 비판을 받게 만들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신앙의 길 가는 것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인도받게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순례자가 방해꾼을 만났을 때 이기는 길은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성실이 만났던 방해꾼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해꾼을 이기는 것은 성실이 만났던 방해꾼이든 아니면 순례자가 만났던 방해꾼이든 내가 만나는 신앙의 방해꾼이든 간에 우리가 이 방해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이 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실은 수다쟁이와 동행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수다쟁이가요. 수다쟁이는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멋있어 보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달변입니다. 수다를 잘 떱니다. 늘 대화에 관계에 주도권을 갖습니다. 이 수다쟁이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제일 가까운 친구가 허영입니다. 허영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기 잘남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똑똑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만함도 있고 그 다음에 교만함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속이는 그런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거짓과 미혹이라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 수다쟁이는 그저 말뿐인 신앙이요, 행동이 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야말로 성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악마와 같습니다. 삶의 모습은 없고 말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과 모양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수박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수박신앙이라는 말은 겉은 푸른색이지만 안은 붉은색, 겉과 안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생활은,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삶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 넘어서서 열매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장,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 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열매, 내 생활에서 맺어진 열매, 그것이 바로 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따름입니다. 작은 것을 하나라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는 것에 머무는 것, 이것은 신앙의 반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따름과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신 것, 따르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옆에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즉 신앙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죄를 인지하고 죄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을 갖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의 요청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구원,
영생에 이르는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탄생과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면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런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으로 가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돼지우리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씻기시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목욕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신발을 신게 하시고 그래서 잔치상을 마련합니다. 즉 자녀로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이 회복을 시키시고 난 다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을 했을 때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핵심이라고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강의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있어야 할, 싸워야 할 놀라운 싸움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다음 주 목요일 7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내 안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히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람 낳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하. 사나운 땅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니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